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시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가거나 또한 출장을 가거나 또 선교를 가면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게 되어지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와 문화예요. 우리 미국으로 가면 이 한국과 다른 게 식사 문화, 또 숙박 문화. 이 식사하고 숙박을 할 때에 꼭 뭐가 붙냐면 그렇게 아까운 돈이 더 붙어요. 그걸 우린 팁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약 15%의 팁을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면 1,500원을 줘야 된대요. 근데 15%를 주면 직원이 인상을 쓴대요. 그래서 20%를 줘야 그게 흡족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국 문화권으로 가면 참 불편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 왼쪽에서 하는데 그 영국권 문화권에서는 오른쪽에서 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우측 보행하는데 거기는 좌측 보행을 한대요. 이거 모르고 갔다가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해외로 갈 때는 꼭 그 나라의 질서,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았다가 이제 전혀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전혀 새로운 문화 가운데로, 전혀 새로운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는 아주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살 때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그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일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 되어지는 그 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나일강이 핏빛으로 되죠. 피로 물들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 이런 걸 갖고 온 이집트에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하나 10번째 재앙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과히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각 가정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각 가정마다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재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예고하시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냐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란 얘기예요. 잡아서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온 식구가 함께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죽은 양의 그 피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죽은 양의 피를 가지고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뭘? 피를. 13절에 보십시오. 자, 여기에 그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묻어 있다면 죽음의 재앙을 그 가정 안에 내리지 않겠다. 그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 가정이든 이집트 백성 가정이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백성의 가정이든 간에 상관없이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 그걸 보면 내가 그 가정 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 임한 10가지의 재앙은 바로 10개의 심판을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간 이유 끝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이 10가지 재앙은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모든 신, 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우상의 신, 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 애굽 사람들이 지금 추앙하고 있어요.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 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판 내리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어요. 메뚜기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 신, 가축의 신, 빛의 신 등등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힘이 없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은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 신들보다 더 크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애굽의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있었어요. 그 가장 강력한 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생명을 주관하는 신, 바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지금 건강하려고 애써도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뭘 맞이할 수밖에 없죠?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죠. 먹지 못할 때 두렵습니다. 왜? 먹지 못하면 죽을까 봐. 집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왜? 집 없으면 죽을까 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다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바로 오시리스, 바로 이 죽음,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그 신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가 뭐 하는 곳이에요? 무덤이잖아요. 또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미라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죠? 그 이집트 여행 가면 박물관에 순전히 미라 있어요. 미라 구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미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죽음과 연관이 있는. 이들을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 바로 오시리스였는데, 자,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신,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그 신의 그 다스림을 뚫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한날에 죽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말 그날 모든 장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오시리스 그 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 진정한 신이다,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드러내셔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하여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신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대심판의, 자, 크게 따라합시오. 예표다. 자, 예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집트는요 상징하고 있어요.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는 상징이에요.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자신의 신으로 만들어버려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집트가 바로 우리의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장자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걸 말하죠. 나라의 대가 끊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확장해서 이집트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면,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이 세상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의 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끝을 낼 것에 대해서 이 이집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살아날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를 때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문설주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을 면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상이 돼요? 무엇이 연상이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어느 날이에요? 바로 6월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자에게서 10번째 재앙의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살아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면,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거를 표적으로 보여주면 그걸 보고 넘어가겠다고요. 죽음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지 않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내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봐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인지.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착하게 살면, 공로를 많이 세우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랬나요? 아니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100여 명의 영혼들은 다 구원 받을까요? 다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어떤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진심으로 믿는다는 거죠.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믿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나는 예수님 믿어라고 생각하면 그게 믿는 건가요? 아니죠.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더라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다 내어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쫓아가겠다는 거죠. 행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6월절은 신앙 여정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자, 이 말도 정말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부터 끝이 아닌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키래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대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작점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그 시간,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천국 생활이었나요? 출애굽하자마자 천국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죠.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말로만 들어도 힘든 광야 생활이 그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죠. 성장해야죠. 그 어린아이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이에요? 광야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 광야는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을 바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야 생활만 하고 끝났냐? 그게 아니죠. 예, 광야를 거쳐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끝은 어디입니까?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완성된 천국인 거예요. 완성된 천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멈춰야 됐습니까? 가야만 됐습니까? 끊임없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완성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멈춰버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딴 마음을 품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편한 것을 찾아다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자신의 직분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데, 자신의 신앙 연륜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데, 자신의 그 봉사, 헌신, 공로가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데 그걸 자랑하면서 그냥 멈춰 있어요. 그냥 멈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편함을 쫓아가고 자신의 자랑을 쫓아가고 자신의 힘을 쫓아가고 자신의 지식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의 지식을 주장하고 자신의 경험을 주장한다면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주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길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나갈 수 있는, 어떻게든 나를 채찍하여 쫓아나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로 올 때 많이 힘드셨죠? 갈까 말까,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한 분이 오늘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탄이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고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참 이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의 신경을 다 저기에 쏠리게 만드냐 이거죠. 근데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은 딱 그걸 딱 막아버리고 딱 주님께 집중해요. 사탄이 저 소리를 갖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주님께 집중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통 저기에 신경이 쓰이고 저 사람이 믿고 왜 나의 생각을 저기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저에게 좋은 예화를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과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겨야 돼요. 내 정신을 다른 데로 쏠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쫓아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소원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쫓아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완성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하면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래요. 발에 신을 신으래요. 손에 지팡이를 잡으래요. 그리고 급히 먹으래요. 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식사할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옷 다 벗고 좀 되도록이면 편하게 한 상태에서 샤워 싹 하고 시원한 생각으로 이렇게 식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자신이 지금 거주했던 그 천막을 빨리 접어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자리를 옮겨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머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거기에 멈추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언제라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때는 몇 년간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몇 년간 거기가 광야 떼랑볕이라도 움직이지 말아야 됐고, 근데 어제 천막을 쳤는데 오늘 구름기둥이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얼마나 불평이 생기겠어요. 아이고, 어제 그 많은 짐을 그냥 다 풀었는데 또 움직이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름기둥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싸기가,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이곳저곳 막 이렇게 짐을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그때 생각난 지혜는 뭐였냐면, 되도록이면 무거운 짐은 만들지 말자. 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니까 무거운 짐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준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례허식, 뭐 이렇게 좋은 물건 이런 것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언제라도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면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결코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과정이에요.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어요? 완성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결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